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최근 저서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라는 책에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심리치료 방법 중 위기치료법이라는 기법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위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자격지심에 빠지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위기 해결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상태를 인정해야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어떤 부분을 변화해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둬야 할지를 파악하여 선택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던가, 자녀들이 시험이나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위기는 문제와 상황 자체보다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만 있다면 어떻게든 이겨내 볼 텐데, 위기 앞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홀로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흔들 만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 남았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흥분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으로 인한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할 때 오는 그 감격 모두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가끔 저를 이렇게 놀래게. 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정말 행복했었던 그런 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꿈이었나 싶고 위기 앞에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때부터 신앙의 방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으로 예수님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 위기 앞에서 그 자신감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항상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까 하며 묵상하는데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회자들은 보통 월요일에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출근 시간 때문에 제 딸을 어린이집 등원을 못 시켜주는데 월요일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등원을 해주려 합니다. 보통 아침에 등원을 할 때는 하임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갑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 딸 하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는 차 이야기하고 막 웃기도 하다가 어린이집 입구에만 도착하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어린이집 안 가고 아빠랑 놀 거라고, 아빠랑 함께 있을 거라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도 해보려 하고 하는데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선생님이 하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 있습니다. 혹시나 또 울진 않을까, 다시 돌아 나오진 않을까 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주목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수 2NE1이라는 걸그룹에 막내 공민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초등학생 때 우리나라 3대 기획사라고 하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뷔 앨범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바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자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어디 가든 환호성과 인기는 있었지만 정작 어느 곳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공허함과 외로움, 우울증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막 울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으로 어느 교회의 십자가가 선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 붉은 십자가를 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온전케 하였단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모든 지난 나이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매를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이 자매님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행복해 보인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잊고 놓쳤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위기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선명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밤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바다 위에서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걸까? 제자들이 한밤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셨으면서도 왜 한계의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찾아오신 걸까? 아마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밥도 먹여주고 트름도 시켜주고 똥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좀 더 크면 부모님은 바빠집니다. 아무거나 입으로 가져다가 먹으니까 혹시나 아이 주위에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들은 다 치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기어다니기라도 하면 어디 가서 뭘 할지 몰라 계속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용하다 싶으면 꼭 뭔가를 저지르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기들은 점점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기 때와는 다른 마음의 분주함이 생깁니다. 아기 때야 다 해주고 해라 마라 하면 될 것을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성장하는데 여전히 아기처럼 부모가 다 해준다면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점점 실질적으로 해주는 영역은 적어지지만 자녀가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가시지 못하셔서 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겪으며 제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믿음이 잘 성장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다가 제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다가와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가 날려고 날개짓을 막 하는데 결국 날지는 못하고 땅에 떨어지려 할 때 얼마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 독수리를 받쳐서 태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들이 잘 이겨내길 바라며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을 도와주시려 하셨다면 그저 찾아가시지 않고 풍랑을 그냥 멈추게 하신다던가 제자들이 그곳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될 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그 파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큰 파도와 풍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있는 어떤 위기도 나 예수님보다 더 클 순 없다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던 풍랑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계셨습니까? 이전에 있던 상처, 눈물, 그 어떤 풍랑과 파도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막막해 보이기만 하던 그 파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과 파도 가운데 두려워 떨고 계셨습니까? 그 풍랑과 파도가 길이 되어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 여러분께 달려오고 계십니다. 너무나 커 보이던 위기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마자 아직 큰 바람이나 파도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위한 기도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순간에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부디 잘 견뎌내길, 조금만 더 참아주길, 그래서 이전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도 않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며 속상해하는 여주인공에게 그녀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 학생이 시험 문제를 푸는 중일 때는 선생님은 그저 믿고 조용히 기다려줄 뿐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는 손만 뻗어도 닿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기라는 길을 통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더럽고 부족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우리를 믿고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기억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처진 상황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알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르젓느라 모든 것을 소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야,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던 배에 올라오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위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라는 배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위기가 있다 하여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하여도 하물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맹세한 모든 땅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부담감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다 하여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아마도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다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생의 마지막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그런데 어느 곳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생각해보니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느니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저와 함께 걷게 될 거라고,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저를 떠나버리셨는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가 본 오직 그 한 짝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단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시여서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던 시였습니다. 근데 이 시의 다음 버전이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이 또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 짝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업고 걸으시느라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때는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던 때였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두 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건 왜 이런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믿어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이 모든 위기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